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왜 그렇게 험난할까요? 근데 험난합니다. 그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 믿음으로 순종으로 가면 그렇게 바꾸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믿음으로 가는 길이 꽤나 험난합니다. 유혹도 많고, 그리고 건너야 될 산도 많고, 또 심지어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앞을 가로막는 적들도 많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왜 이렇게 험난할까? 오늘 우리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을 두 번 해요. 하나는 아모리 족속, 아모리의 왕 시혼과, 그리고 바산의 왕, 이름이 한 글자예요. 옥입니다. 옥이에요. 옥소리 할 때 그 옥자예요.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두 왕과 싸워요. 여기 이 사람들, 이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 왕이 있는 곳은 아마 요단 동쪽일 겁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오는 굉장히 많은 지명들이요, 어딘지 정확하게 찝기는 어렵답니다. 하지만 이 지명들을 살펴보면 어딘지 콕콕 찍기는 어렵지만 요단 동쪽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수천 년이 지나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쪽을 돌아서 갑니다. 자, 돌아서 가는 길에 아모리 왕 시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빌려달라고 했던 때가 있어요. 에돔 왕에게 얘기하죠. 그 길을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평탄할 것 같다고. 에돔 왕이 거절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게 되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모리 왕 시혼에게 가서 또 얘기해요. 이 옛날 시대에 한 나라 내지는 한 족속이 있다는 건요, 살만한 땅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예요. 너무 가파른데, 새들이나 살 것 같은데, 그런 산꼭대기, 또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무 척박한 곳, 그런 곳엔 사람이 살지 않죠. 그런 곳들을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사막인 것 같아도요, 사막에 다 길이 있어요. 사람이 갈 수 있는 길, 어느 정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곳에는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죠.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또 똑같이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겁니다. 밭에도 안 들어갈 거고 포도원에도 안 들어갈 거고 또 물도 공짜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거기 나아갈 때까지 길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을 거고 그냥 그 왕의 대로로만, 그렇죠? 여기 2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아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라고 요청합니다. 에돔 왕 때와 똑같아요. 이 요청에 대한 거절이 오죠. 거절합니다. 한번 에돔에서 그 일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은 에돔에게 부탁했을 때도 가지 못했어요. 한번 부탁했다 거절당했으니까 아마 아모리 왕에게 얘기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그래요. 왜냐하면 에돔은 그래도 형제예요. 여기 이스라엘 족속의 조상이었던 야곱, 그리고 여기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 형제죠. 우리가 형제라는 걸로 어떻게 좀 비빌 수 있었어요. 근데도 안 해줬어요. 근데 아모리 왕 시온은요, 그냥 별로 혈연도 없고요, 친척도 아니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탁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왕에게 요청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냥 협박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강행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동의를 여전히 구합니다. 가도 좋으냐고 묻는 거예요. 에이, 저때 한번 거절당했어. 에돔에서 거절당했으니까 이번에도 어차피 거절당할 거야. 이럴 땐 어떻게? 그냥 머리를 디밀고 보는 거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디밀고 보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꽁수를 쓰진 않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자기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거절당했던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는 방식이 자기들에게 얼마나 불리하고 손해가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또 거절당할 것 같으면 어떡합니까? 정중하게 요청하는 대신에 꼼수를 씁니다. 다른 방식들을 쓰죠. 다른 방식들을 쓰고 거짓을 말하고 아니면 폭력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도 뭔가 내 요청이 거절되는 그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요청하면 또 거절할 거야. 그래서 때로는 강행하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무례하게 행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안 돼요. 용기 있게 용서를 구하고 그것들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폭력적이지 않아요. 많이 거절당했다고 해서 다른 길, 그리고 악한 길, 거짓의 길, 그것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려고 애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옳은 일들, 옳은 말들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잘했습니다. 에돔에게 거절당했지만 아모리에게 와서 전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지, 괜히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찝쩍거리고 그냥 뭐 만만하면 삼켜버리고 만만하면 찍어 누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아모리 왕 여기 시온에게 정중하게 그 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힘이 있고 아니면 잘 안 될 것 같아서 악한 방법, 거짓, 무력, 힘, 그런 것들로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은요, 에돔 왕보다 더 나빠요. 거절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와서 공격해요. 여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에돔은 그냥 사람만 두 번째, 한 번 부탁했을 땐 거절, 에돔 왕은 두 번 부탁했을 때는 사람들 나와서 시위만 했어요. 길만 막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은 다릅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와서 이스라엘을 쳤어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어요. 아모리 왕 시온이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의 그 도읍이죠, 제일 큰 성, 그 큰 성을 차지해요. 헤브론을 차지하고 또 그 아모리 왕이 갖고 있던 구석구석까지 몽땅 다 점령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은 져요.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 사람이 그냥 길을 내줬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참 편했을 텐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집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 땅에는 아모리 왕이 있어요. 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시온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늘 험난한 겁니다. 시온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누구예요?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싸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랬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전에도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싸움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싸움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기 뒤에 있는 노래를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차지했어요? 모압에게서 빼앗았던 땅이에요. 모압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쳐서 빼앗았던 그 땅들을 이스라엘이 다 가져가기 시작하죠. 다 가져가게 됩니다. 2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온이 모압 전 왕을 치고, 모압에 있었던 전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 손에서 탈취하였었더라. 아모리 왕 시온은 모압 왕을 쳐서요, 그 땅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쟁하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땅을 빼앗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왜 어렵습니까?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워서 졌죠. 근데 이스라엘과 꼭 싸웠어야 됐습니까? 아닙니다. 에돔 왕이 했던 것처럼 그냥 거절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안 된다 라고 얘기했으면 됐을 텐데 여기 이 왕 시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에돔 왕보다 더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더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더 큰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달려 나온 거죠. 경계심, 두려움만 있었을까? 아니에요. 앞에 모압을 쳐서 그 땅을 빼앗은 거 보면 이 사람은 탐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그리고 탐욕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싸움을 함께 합니다.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 아모리 왕 시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욕심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필요하게 두려움과 경계심 때문에 사람들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지 못하고 적개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김정은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죠? 그렇죠. 김정은이 좀 그래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 목숨이 두려운 거예요. 그죠? 북한 정권 그거 유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남쪽이 쳐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남쪽보다는 아니 미국이 그냥 어느 밤에 나를 찍어서 폭격할지도 몰라요. 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지 몰라요.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지나친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거기에다 탐욕이에요. 내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탐욕이에요. 여기서 뭐 우리 왕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정권 잡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이것들 유지하고 싶은 탐욕입니다. 지나친 경계심과 이 탐욕들이 어떻게 만들어요? 불필요한 싸움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치고받고는 아닙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제재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면 늘 아픔이 생깁니다. 싸우면 죽는 사람들 생겨요. 싸우면 어렵고 고아들 생기고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집니다.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삶이 망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칼을 그리고 그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라고 하는데, 전쟁의 무기들 그것들 다 없애서 오히려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는 농사의 도구를 만들라고 하시는데, 거기 거꾸로 가고 있죠. 농사의 도구들,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평안하게 거하게 해야 되는 모든 자원들을 어디다가 써붓는 거예요? 그 폭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핵실험하는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약 세상이 험난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어려워져요. 아모리 왕 시혼, 그 당시에 그냥 딱 한 명 있었던 이 사람만 아니에요. 지금 북한에도 있고요. 또 역사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도 이런 일들이 넘쳐나요. 불필요한 싸움을 합니다. 필요 없는 싸움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이 험난합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가 무슨 싸움을 합니까? 여러분들 이런 싸움들 하셔요. 무슨 싸움이요? 경쟁이라는 싸움 합니다. 사람들 경쟁해요. 경쟁합니다. 에이, 무슨 경쟁을 해요? 여러분들 경쟁합니다. 경쟁합니다. 무슨 경쟁? 다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집 사람이랑 경쟁해요. 뭐 밥을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생겨요? 내가 저 옆집 사람들보다 더 밥을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경쟁해요. 그죠? 내가 평안하게 살면 돼요. 내 집에서 그렇게 살면 돼요. 하지만 옆집보다 더 잘 꾸며놓고 살아야 돼요. 뭐예요? 경쟁입니다. 이건 지나친 경계심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나면 내 인생이 피폐해질 것 같아요.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이것들이 불필요하게 싸우게 만듭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경쟁을, 그리고 이 경쟁이 가져다주는 세상들, 그리고 경쟁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려는 탐욕들,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은 잘못 사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이런 탐욕들을 긍정해요. 탐욕을 쫓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오히려 박수 쳐줘요. 박수 쳐줘요. 공자님은 뭐 그러죠. 군자에 뭐 삼락이 있어요. 군자가 있고 소인배가 있대요. 군자는 뭐 의를 생각해요. 소인배들은 뭘 생각해요? 이익을 생각해요. 소인배가 이익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 나쁜 거고 어리석은 짓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뭐예요? 의를 택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예전에는 이익을 택하는 게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의를 택하는 게 어리석습니다. 지금은 뭘 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까? 이익을 택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냥 세상은 그런 거라고 사람들이 우겨요. 이렇게 말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예전서부터 세상은 다 그런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어차피 경쟁의 세상이라고, 세상은 어차피 승자 독식의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세상이 원래 그랬던 거 아닙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요즘 악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무지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지혜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샌가 세상은 그런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래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고요. 인류 역사 안에서도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이익을 취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늘 그랬어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건 늘 어리석은 일이고, 뭔가를 위해서 탐욕을 가지는 거 그거 늘 어리석은 일이고, 남과 경쟁하는 거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늘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경쟁은 좋은 게 돼버렸어요. 그죠? 경쟁이 좋은 거래요. 경쟁이라는 말로 표장했지만 그거 뭡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필요한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데
꼭 그냥 가지 않아요. 경쟁하면서 갑니다. 경쟁하면서 가요.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냥 먹지 않아요. 꼭 경쟁하면서 먹어요. 그냥 입으면 됩니다. 근데 꼭 뭐요? 경쟁하면서 입습니다. 그냥 공부하면 돼요. 그냥 책 읽으면 돼요. 그런데 공부도 뭐예요? 공부도 경쟁하면서 하는 거예요. 책 읽는 것도 뭐예요? 경쟁하면서 읽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좋은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공부도 경쟁하면서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논리는 뭐예요? 경쟁이 좋아요. 왜? 경쟁해야 발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쟁해야 발전이 있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해야 지식이 발전한대요. 아이들 경쟁시켜야 돼요. 경쟁을 하면 지식이 발전한대요. 글쎄, 아닌 것 같은데. 경쟁을 하면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셔요. 세상이 좋아지는 거, 세상이 발전하는 거 뭐 때문에 발전해요? 사랑 때문에 발전합니다. 사랑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들 그래서 예전에 뭐죠? 그리스 철학 같은 데도 보면요, 에로스 얘기를 하면서, 에로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이. 왜? 모든 지혜들, 덕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게 다 에로스예요. 사랑이에요. 왜 사람들은 공부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발전시키는 거지, 경쟁하면서 발전시키는 거 꿈도 안 꿨어요. 그렇게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왜곡되고 세상은 살 수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샌가 경쟁이 좋은 게 되고, 경쟁을 통해서 발전이 가져온다고 얘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요새는 요리도 어떻게 해요?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랑? 셰프가 냉장고를 부탁해요. 꼭 둘이 와서 해요. 둘이 와서 해요. 여러 사람이 경쟁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그래요. 아이들 도시락도 그래요. 꼭 경쟁하는 거예요. 그죠? 요새는 도시락 안 싸갑니다. 도시락 안 싸가. 옛날에는 이렇게 도시락 반찬 놓고 옆에 애가 뭐 싸왔나 이렇게 봐요. 근데 아이들은 그거하고 경쟁하지는 않아요. 어떤 좀 이상한 애들이죠. 그리고 어쩌면 애가 아닙니다. 걔네들은 애 늙은이들이야. 애 늙은이들은 도시락 반찬 단가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요건 얼마짜리. 그런 애들은 슬픈 거예요. 그런 애들은 뭐예요? 비싼 반찬만 집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비싼 반찬 먹는 애들이랑 친구해야 돼요. 그거 계산 못하는 아이들, 그냥 함께 엄마 아빠가, 그쵸, 아빠도 싸주실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만드는 도시락, 이거 다 사랑이라고 느끼는 아이들은 뭐예요? 아무거나 같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합니다. 음식 만드는데도 사랑이 그 음식을 맛있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이 맛있게 만든대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경쟁해야 인류의 지식이 발전한대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아니요, 사랑이에요.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그 지식을, 그리고 그 지혜를 점점 발전시키는 거지. 경쟁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싸움이 만들어내는 건 슬픔입니다. 그리고 왜곡입니다. 왜곡이에요. 옆에 집 아줌마랑 음식 만드는 거 경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왜곡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왜곡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 사게 되고, 더 멋지게 만들려고 이것저것 애쓰기 시작하고, 쓸데없는 데 마음 빼앗기고, 그리고 거기 내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내 많은 것들,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충분해요. 그죠? 사랑으로, 정말로 정성으로, 사랑함으로 음식 만들어서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 아닙니다.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는 것이 불필요하게 싸우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밑에 또 깔려있는 생각은 뭐예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이긴 사람이 몽땅 다 먹을 겁니다. 승자 독식의 세상이요, 약육 강식의 세상이라고 어느샌가 우리는 그렇게 세상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귀신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들, 그 정신들에 휩싸여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상, 승자 독식의 세상, 싸워서 이겨야 먹는 세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은 늘 그랬습니까? 아니요, 늘 그런 적도 없어요.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퍼져버린 생각입니다. 어느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는 어쩌면 병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겨야만 하고, 이기지 않으면 죽어요. 이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기는 방법들 만들어내는 겁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강해지고 더 높은 곳에 가야 되고요, 조금이라도 언덕 위에 있어야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전쟁에서도 그렇죠. 오르막길로 싸우는 건 어렵습니다. 내리막으로 싸우는 게 훨씬 더 쉬워요. 바람을 등에 업고 공을 던져야 공이 빨라요. 바람 맞으면서 공 던지면 공 느려요. 그러니까 바람 뒤쪽에 서기 위해서 내 바람이 뒤에 와야 돼요. 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와야 돼요. 제일 싸움에서 이기기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 참 이기기 쉽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기기가 쉬워요? 아주 불공정한 게임 만드는 거예요. 나는 많이 가지고 저기는 조금 가져놓고서 이건 공정하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붙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이기기 위해서 불공정한 일들을 만들어내고요, 속이고요, 불공정한 일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도움들을 얻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높은 곳, 바람을 등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치사하고 그리고 더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그러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약속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할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험난할까? 답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약육강식이라고 부르짖는 세상, 승자가 독식한다고 부르짖는 세상, 세상엔 경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우기며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불필요한 싸움이 난무하는 그곳에서는 약속으로 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몽땅 다 싸우는 세상에서 싸우지 않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몽땅 다 경쟁하는 세상에서 경쟁이 아니다, 경쟁하며 사는 것이 좋은 길 아니다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으며 걷는 그 걸음은 늘 험난하고 그리고 외롭고 힘듭니다. 불안과 탐욕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절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해요. 그 길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길처럼 살아야 합니다. 싸우는 거 아닙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내 가진 것, 내 욕심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누며 사는 겁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낮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사람들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에이, 거절이에요, 거절. 거절만 생깁니까? 아니에요. 여기 싸우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입을, 우리의 입을 막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여기서 치이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불공정하게 대우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정말로 진리에 합당하게 사시며 그 진리를 전하셨어요. 세상은 이 진리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 말을 받아요? 못 받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약속으로 가는 길에 있는 그 험난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용서하라는 말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용서하라는 말을 세상이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용서하라는 말 하면 정신없어요. 제가 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디 가서 얘기하기 시작해 볼까요? 용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제가 용서 못해서 죄송합니다. 진짜 용서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으셔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용서, 사랑, 또 나눔, 은혜 베품, 그리고 낮아짐, 겸손함, 내 것을 내어줌, 이 모든 것들은 승자독식의 세상과 무한 경쟁의 세상, 불필요한 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는 말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말씀대로 사는 게 험난합니까? 세상은 이런 아모리 왕 시온 같은 사람들, 불필요한 싸움을 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순종의 길,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의 사탄이, 그리고 귀신이,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악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길에서는 험난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따라 걷고 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걷습니다. 험난해요. 왜 험난한지 잘 보셔야 돼요. 그냥 발밑에 걸리는 돌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기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 여기 승자 독식의 세상을 부르짖는 사람들, 무한 경쟁의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경쟁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높은 게 올라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됩니까? 예, 할 수만 있으면 돌아가면 예, 그렇게 가시래요. 하지만 아모리 왕 시온처럼 돌아가는 것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에돔 왕은 그냥 돌아갈 때 놔뒀어요. 그죠? 그거 괜찮습니다. 뭐 돌아가야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가로막고 칠 때가 있어요. 칩니다. 세상이 우리를 쳐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 가두지 못했죠.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막으면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더 이상 이 사두개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참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는 겁니다. 붙잡고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왕 시온이 싸우러 나왔어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험난하게 만드는 그 가로막는 힘들 그리고 가로막는 것들, 그 왕이라는 그 인간들 그리고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오늘 여기 시인이 읊어서 가로되 그래요. 시인이 읊어 가로되 뭐라고 읊습니까?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 아들들로 도망케 하였고 그 딸들로 아모리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노라. 27절부터 29절까지는 뭐예요? 예전에 아모리 왕 시온이 모압을 박살냈었다는 거예요. 자, 모압이 너들 박살났었지. 너 아모리 왕 시온, 네가 거기를 박살내고 네가 거기를 가졌었지.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30절.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아모리 왕 시온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린다. 조롱하는 겁니다. 아모리 왕 네가 이길 때는 좋았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아모리 왕 시온이 억압해서 갈취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헤스본은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세상에 그 악한 사람들이 불렀던 기쁨의 노래들, 그 노래들은 몽땅 다 슬픔으로 변할 겁니다. 잠깐의 영화일 뿐이에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가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깁니다. 오늘 이 노래요. 시인이 읊어 가로되 너 힘세다는 아모리 왕 시온, 여태까지 이겼다고 뻐기는 너 아모리 왕 시온, 너 악한 영들, 이제는 네가 쫓겨나간다요.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긴다. 이제는 주가 이기신다. 뭐예요? 여기 시인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노래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험난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아모리 왕 시온이 있습니다. 싸움 거는 사람들,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쳐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들 그냥 지나가면 좋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그럼 피해가는 게 좋아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시비 거는 사람들마다 족족 머리 뒤밀고 싸우지는 않으셔요. 가끔 싸우십니다. 막으면 돌아가고,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도 기도하며 돌아가셔요. 갈 수 있는 그 길을 따라서 약속의 땅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평화로운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움이 전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노래를 기억하세요. 너희가 전에 이겼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야. 이제는 주의 날이야. 이제는 주가 이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깁니다. 이 노래가 우리 가운데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노래하세요. 우리는 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핍박하고 우리를 거절하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돌아갈 거예요. 그거 피해서라도 갈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와 싸우러 나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치러 나옵니까? 그땐 노래하세요. 너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가 이기시는 날이고, 오늘이 네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뺏기는 날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깨뜨리고요, 바산 왕 옥에게로 갑니다. 옥은 나와서 전쟁하러 아예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34절에 그를 두려워 말라요.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너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핍박이 있고 거절이 있고 때로는 전쟁처럼 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 말아라. 왜?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헬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주께서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백성을 네 손에 붙였다. 내가 그 땅을 네 손에 붙였다. 이건 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주님의 전쟁이에요. 왕 대신 주가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노예들이었어요. 그죠? 노예였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했던 거, 노예 시절에 했던 거 뭡니까? 노예 시절에 벽돌 굽던 사람들이에요. 벽돌 굽고 집 나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사, 사무라이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전쟁 훈련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한 게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 긁어 온 사람들이요. 만나 긁어 와서 그거 부쳐 먹고요, 그거 쪄 먹고 구워 먹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길렀던 짐승들, 길렀던 가축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 더운 여름, 그 추운 밤들, 그 밤들 그냥 겨우겨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들, 전쟁 준비할 수도 없었고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싸움을 잘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모리와의 전쟁, 바산과의 전쟁, 이 사람들 싸움 잘하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모압을 물리쳤던 사람들이고요, 툭하면 나가서 자기들의 힘을 길러서 사람들의 걸 빼앗아 먹고 살았던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 전쟁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겨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게임이 안 됩니다. 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들은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싸웁니다. 나가서 싸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주가 승리하셨습니까? 예, 주가 승리하셨어요. 주가 우리에게 승리 주십니까? 예, 승리 주십니다. 싸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를 분명히 맛봅니다. 가나안의 길목에서 이 이스라엘은 두 왕을 만나요. 싸움을 거는 왕들입니다. 두렵게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로 어떻게 돌파해 갑니다. 돌파해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 그 삶을 가로막는 싸움들이 있어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그것들이 덮쳐오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길에서 그냥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돌파하는 거예요. 그것들 지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갑니다. 돌파해 갑니다. 주는 신실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내가 내 순종을 버릴 수 없어요.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아요. 그 길 내가 내어놓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경쟁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든다면, 우리는 경쟁하는 거, 그 싸움에 끼어들고 그렇게 살자는 유혹들, 그렇게 살자는 협박들,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으로 합니다. 끝까지 주님이 보이신 그 길로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럴 때 많아요. 교회들도 어느샌가 무한 경쟁의 세상과 승자 독식의 세상, 이런 것들에 빠져들어가요. 남들보다 뭐가 더 나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얼마큼 봉사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저 옆 교회보다 조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큼 헌금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아니면 옆에 있는 교회보다 조금 더. 우리는 얼만큼 무슨 구제해야 됩니까? 어디 있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보다 조금 더. 경쟁?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남들보다 앞서야 되는 거, 그런 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혼을 사랑함으로, 주가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기쁨과 감사로 나는 전도하면 돼요. 그게 꼭 5명이어야 됩니까? 아니, 5명이 아니라 우리 옆에 선임구역장보다 더 많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해마다 몇 명이 와야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경쟁해야 됩니까?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됩니까? 그래야 만족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은 그래요. 아, 그러면서 교회는 부흥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복음화가 된대요. 웃기는 말씀 하지도 마시라고 그러셔요. 그건 뭐예요? 그냥 다른 싸움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전도하고 어디를 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대요. 아니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땅으로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전도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선교가 그래요. 구제가 그래요. 우리가 하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가 그래요. 남들보다 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어디 교회는 성가대가 50명인데 우리는 52명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어디는 뭐 유명한 누가 거기 담임 목사님은 무슨 박사학위가 몇 개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뭐 이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무슨 학위 하나를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험난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불필요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경쟁하며 그것들에 끼어들면서 그렇게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세상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와 상관없이 다른 것들을 믿으며 경쟁하며 싸우며 그렇게 세상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파리하게 말라가고 죽어가고 쓰러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그 길을 돌파해 갈 거예요. 뭘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거 붙잡고 하나하나 순종하며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거 적어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싸움, 특별히 경쟁, 그리고 독식, 승자, 이기려는 것, 탐욕, 이것들과는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어느샌가 그것들이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발전시킨다고 얘기해요. 경쟁이 우리를 발전시킨대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꾸짖으시죠. 제자들 둘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목소리가 크고 꽤나 오래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아니, 다른 제자들 앞에 벌써 자랑 빡빡 해놨어요. 니들보단 내가 더 낫다요. 니들보단 우리가 더 낫다요. 우리가 예수님 니들보다 훨씬 더 먼저 예수님 알았고, 니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과 우리가 친척이라는 거 니들 잘 모르지. 그런 얘기까지 해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또 치맛바람을 좀 날리는 분이셔요. 누구요? 요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요. 제자들에게 니들보다 내가 낫지요. 경쟁입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하셔요. 와서, 예수님 우리가 좀 낫죠?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나라 가면 우리 이 두 아들 높이 좀 써주시고 그러실 거죠.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하실 거죠.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셔요? 예. 안 그러셔요. 아니에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낮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다 얘기하셔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경쟁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교회는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울까? 왜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 가지 가로막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모리 왕 시온처럼 탈취하는 사람들, 빼앗아 버리는 사람들, 경쟁하며 이겨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요. 뭘로 유혹을 하든지 간에, 뭘로 협박하고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지 간에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는 길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경쟁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주의 싸움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이요 이것들을 다 몽땅 우리 손에 넘기셨어요. 우리는 끝까지 그 진리와 그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요. 순종하며 갈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어렵죠. 그 길을 가로막죠. 하지만 주가 승리케 하실 거예요. 돌파하고 뚫고 승리하며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시고 어떻게 뚫고 나가셨는지 봤어요. 그 길이 뭡니까? 십자가를 매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그 길이 실패의 길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에요.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면 그 길이 실패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험난해요. 하지만 우리 주님도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돌파하십니다. 십자가,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또 거기는 어쩌면 세상에 가장 깊은 부조리와 죽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용서가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험난해요. 하지만 그 길을 뚫고 갑니다. 주님 따라 우리는 그 길을 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러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 모든 일들 그것들을 몽땅 다 네 손에 붙였다. 이건 내 전쟁이다. 내가 승리케 한다. 두려워 말아라. 주와 함께 동행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리고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승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의 길 따라가는 순종에 여러분들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누가 와서 총뿌리를 가져다 대고 믿음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지만 어느샌가 그보다도 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경쟁하고 앞서지 않고 내가 위에 올라서지 않으면 정말로 내 인생이 비참할 것 같고 그런 협박,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위기들, 그런 어두움들, 그렇게 막아서는 이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로막는 이 모든 어려움들과 이 악한 영들, 악한 정신들, 아버지 하나님, 이 더러운 귀신들, 아버지 하나님, 싸워 이기는,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 끝까지 순종하시며 그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님 따라 걷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래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